오늘은 작은 자를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인생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첫 번째로 계속해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백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는 삶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는 삶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다투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인데, 이때의 낮은 자라는 것은 예수 없는 자, 복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지옥의 불로 다름박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셔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타인에 대해서는 끝없이 관대해야 되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4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심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와 나의 대적에 대해서도 내가 친히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도움을 주고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대신 은혜와 복락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대신 싸워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락이죠. 그리고 여러분 42절과 4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작고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편이 훨씬 더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실족해 하다라는 말은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넘어지게 하여서, 특별히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을, 여러분, 나의 어떤 작은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 종합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신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그것으로 그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과 복음을 가지고 예수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나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타인에 대해서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다음 사역지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비우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장악했느냐면, 거짓 교사들,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만 율법이라든지 유대인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 어용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없는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없는 말로 사도 바울을 매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몰라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조치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거짓 교사와 어용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성도들이 이제 끊어질까 봐 신앙적으로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괜히 자신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실족하면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사도 바울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리품을 남겨두고 또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책망하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다.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이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전쟁이 지체시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무엘이 늦게 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연시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터인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서 하면 안 되는 제사장의 책무를 자신이 하면 그뿐이다 생각하고 선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전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엄격함으로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에게 요구하는 그 신앙의 기준대로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판단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나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어야 되겠죠. 사망으로 둘러싸서 사로잡혀 있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되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이웃들에게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